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위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자기 일을 하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환경대로 하면 됩니다만은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피곤해서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할 때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했던 그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방법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좀 생각해 볼 때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37절 보시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는 사단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단의 사람인 유다가 하는 일을 보시죠. 예수님을 체포하는 방법 예수님 반드시 체포당하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진행되기는 진행되어야 됩니다만은 사단의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하는 거 보십시오. 큰 무리가 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러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이룰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단 마귀는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 사람 안 되니까 주의 일을 못할 거야.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왔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왔습니다.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열악해. 여러 가지가 미비되어 있어.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하나님이 할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무리가 모여야만 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유다는 큰 무리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의 사람 11명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큰 무리. 그리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옵니다. 큰 무리에다가 칼을 가져옵니다. 무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력으로 안 됩니다. 폭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무력이나 폭력이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폭력배들이 패싸움하듯이
몽둥이와 몽치를 들고 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도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만은 그런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사단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방법으로는 하면 아니 됩니다. 48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들이 누굽니까? 큰 무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큰 무리들에게 군호를 짜서 비밀로 자기들에게 짜서 암호를 정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하나님 일을 할 때 가룟 유다 하는 짓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님 접니다. 그럴듯하게 인사하죠. 입맞추면서. 그런데 속으로는요. 완전히 배신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생님, 그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계속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상적인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면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우리는 체면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치레하느라고 그냥 냉수 한 컵 먹고 나오면서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빨 사이를 파내면서 잘 먹고 많이 먹고 나온 사람처럼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랍비여 접니다. 속으로는요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차례 상대해보고 난 다음에는 아예 마음을 접습니다. 믿음 아닌데 소위 목회자들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도든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사실과 다르게 겉으로 포장하고 치장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일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이제 잡혀갑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성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럽니다. 대제사장의 종 이름도 나옵니다. 말고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상급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휘두릅니다. 성질을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 말씀하세요. 너 내 일 한다고, 주님의 일 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일 한답시고 칼을 휘두르면 너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내 일을 할 때 칼로 네 성질대로 네 가진 것으로 하면 너 망한다. 우리 교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많이 해라, 큰일 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뒤져봐도 많은 일을 해라, 큰일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크고 많은 상급 기다리고 있다. 큰 일을 해야 큰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야 많은 상급 받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려고 보니까 베드로 칼 휘두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막 설레발을 칩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셨으면 베드로에게 칭찬했어야죠. 베드로는 참 잘했다. 하나님 일한답시고 폭력을 행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베드로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될 텐데 우리 주는 여지없이 너 도로 칼집에 너 칼 꽂아. 칼을 쓰기 원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자 예수님이 빨리 그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귀에 다시 붙여줬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의 하인이 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 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베드로를 잡아다가 요전을 냈겠죠. 성경은 그럽니다.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이었을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이해하고 다른 제자들,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주님이 안 된다는데 내가 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3절 너는 지금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믿는 자의 대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도 나는 막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의를 해야 될 여러분과 저에게 똑 떨어지게 가르치시는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우리도 기억합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이 좀 수백 명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훨씬 더 신날지 모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목회가 훨씬 수월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그거 별 의미가 없단다. 언제 한번 시골 동생집을 갔는데 동생집에서 그 쪽파를 심어요. 쪽파 그 정작 어디서 오냐면 제주도에서 옵니다. 쪽파를 심는데 전기 풍로를 마당 가운데 갖다 놓더라고요. 풍로를. 아니 옛날에 탈고 갈 때나 풍로가 필요했지. 쪽파 심는데 무슨 풍로는 풍로냐 물어봤더니 형 쪽파 종자 가져온 거 한 40~50%는 그냥 심어도 안 나는 거랍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했더니 풍로로 붙여보면은 심어도 안 날 것들은 다 바람에 날리 가버리고 심으면 싹이 나올 종자들은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로제라는 걸 가만히 봤습니다. 큰 자루, 마대자루가 나오는데 세상에 한 자루를 풍로로 붙였는데 남는 거는요 3분의 1도 안 남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팝니까? 좋은 종량이라고 팝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엉터리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 몇백 명 모인다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고 괜찮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풍로로 키질해서 까불러 버리면 쭉정이가 수한 목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알고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까불려서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안 하세요. 그렇게 비경제적으로 안 하십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바르게 합시다. 온전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54절 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큰 무리를 불러들이고 어떤 힘으로 그 일들을 제압하고 한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천사를 동원하는 일로도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일은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척 더딥니다. 천사들 동원해서 착착착 해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가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많이 모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놀랍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됩니다. 왜 됩니까? 주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제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면서 그런 일하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못할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됩니다. 말을 제가 못할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봅시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못 잡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있을 때 너희가 얼마든지 나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때 너희들이 안 잡았고 못 잡았지 않느냐? 주님이 잡혀가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거지.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 봐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나?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잡을 것 같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 너희들이 나를 잡아도 성전에 있을 때 얼마든지 너희들 나 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근데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달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은 저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무능하게 잡혀가시는구나. 우리도 이런 쪽에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쪽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6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 구약이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바보스럽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가 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가 늘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해야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목회를 하셔야죠. 이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안 돼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고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는 말을 제가 안 해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안 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보십시오.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다음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 보십시오.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을 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라 합니다.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흩어져야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